제가 25살 때부터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큰 가방을 갖고 다녔어요. 일명 007 가방. 딱딱한 가방이죠. 서류 가방 같은 거. 이제 그거를 들고 다녔는데 어느 주일날 이제 오후에 교회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초등부 교사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 육교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서대문에 육교가 있었는데, 그런데 육교 위에서 어떤 깡패 같은 남자가 여학생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여학생이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 옆에 함께 가고 있었던 초등부 교사, 여자 교사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 눈길이 뭘까요? 전도사님이 좀 살려주라고 하는 눈길이었습니다. 속으로 겁이 났습니다. 이 깡패를 어떻게 내가 제압할 수 있을까? 근데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007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여차하면 딱 방어용으로, 안 되겠으면 공격용으로 쓸 요량으로 옆으로 갔습니다. 여학생을 놔주시죠. 제가 누군 줄 압니까? 이 깡패가 안 통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누구냐고, 여학생 앞에서 폼 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눈빛을 보니까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가버렸습니다. 와, 살았습니다. 깡패가 조금이라도 더 덤볐다라면 제 본색이 드러날 뻔했어요. 싸움을 못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1945년 5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재판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재판정에는 어떤 한 화가가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제2인자한테 이 네덜란드의 국보급이 되는 그림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그 그림은 17세기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랍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과 그리스도, 간음한 여인과 그리스도라는 그런 명화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국보였는데 그만 넘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재판에 회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반역죄였습니다. 반역죄는 사형에 처하는 형벌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이 내리기 직전이었는데 이 사람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그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린 모작, 흉내낸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당시 그 원작의 주인이었던 페르메이르는 평생 30몇 점밖에 그리지 않은 네덜란드에서는 아주 신적인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기가 그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거의 진품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근데 한낱 무명 화가가 자기가 그렸다고. 재판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자, 이제 이 남자는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면, 똑같이 그린 그림이라면 다시 그려가지고 그것을 증명해내면 자기 이제 죄가 사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법원은 마지막에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봐라. 이 사람이 자기가 발명한 어떤 안료, 그림 물감이 있었답니다. 캔버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짜가 진짜처럼 변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속에서는 늘 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그런 분 없으시죠? 찬양은 했는데 생각은 사업장에 가 있고 생각은 집에 가 있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그저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주방 봉사도 합니다. 주차장 봉사도 합니다. 교회 굳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자기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직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헌금도 많이 해요. 11조 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 이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가끔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정도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나?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성경을 읽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도,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진짠가?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4,000년 전에 이집트의 바로 왕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왕자 앞에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난 몰라. 이런 장면 앞에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3가지만 살펴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3, 3, 3 그리고 마지막 1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가지죠? 3가지씩 짝이 되는 겁니다. 3가지씩 짝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요.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집행을 해버리십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지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요술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과, 의학과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는 바로 왕의 최측근들이었었어요. 그 술사들과 함께 내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네, 아론의 지팡이를 내디뎠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첫 번째 재앙.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들도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2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 요술사들이 눈속임으로 물감 같은 것을 풀어가지고 눈속임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요술사들이 그냥 요술사가 아니에요. 이 악령들과 악한 마귀들과 접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일정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간 요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흉내를 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도 침실에도 온 집안에도 반죽그릇에 다 올라온 거예요. 당시 이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개구리 신을 믿었었어요. 이 개구리 머리를 흉내내가지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헤게트라는 신입니다. 이 개구리 신은 생명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한 여인들이 부적을 붙이고 다녔는데 이 개구리 신의 모양을 부적을 붙이고 다녔었어요. 생명과 출산을 주장했던 개구리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집안에 개구리 투성이. 여러분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옆에 개구리가 수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술사들은 두 번째 요술도 흉내를 냅니다. 개구리를 만들어냈어요.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히브리 신 여호와만큼 우리도 흉내낼 수 있어.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애굽의 술사들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어떻게든지 눈속임과 또는 요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없애지를 못해요. 흉내는 냈지만, 그럴듯했지만 진짜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흉내내는 세상의 법칙은 파괴는 해요. 어렵게는 해요. 그러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복도 시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랬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못 없애요. 누가 없애줍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구리를 없애주셨습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을 파괴하는 잘해요. 세상의 법칙은 파괴는 잘해. 오늘도 기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어제 양산의 기온이 41.7도, 지구를 파괴는 잘하는데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심판뿐만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티끌로 이를 만드는 재앙이에요. 이를 만들어냅니다. 요즘에는 이가 없죠?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옛날에는 잘 안 씻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님이 이리 와라, 머릿속에서 이를 잡아주셨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티끌로 이를 만드는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흉내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흉내를 못 냅니다. 이를 못 만들어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티끌로 이를 만들었다, 생명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창조 때 하나님이 티끌로 사람을 만드듯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애굽의 최고의 지성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를 못 만들어냈어요. 바로 이 요술사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를 못 만들어낸 요술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권능이라는 단어 맨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요술사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은 하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능히 티끌도 이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흉내 내려고 했던 요술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도 이기질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흉내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1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굳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후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 하나님의 권능과 손가락이 나타났는데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은 이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마음이 무거운데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솜 이불이 물에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무거워요. 이게 들을 수가 없어.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가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무거워진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지식의 믿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바로 왕과 애굽의 술사들은 아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야. 근데 안 믿어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눈으로 봐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죠. 어떤 분들은 죽으라고 전도해도요 죽으라고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지금 바로와 술사들의 모습을 보니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대체로 이 내러티브라 그래요. 서사, 스토리가 많아요. 한 80% 정도가 서사입니다. 그 서사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등장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해법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몇 가지가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흉내의 끝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흉내의 끝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술사들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일을 못 만들어내요. 그들이 흉내의 끝이었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라고, 나는 이제 절망이라고,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그 손가락은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쓰는 손가락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또 어디 나옵니까?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십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그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뭐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거예요. 율법을. 그 손가락은 심판하는 손가락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그 손가락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는 손가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은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다시 세워지는 역사,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또 나와요. 성경에서 손가락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손가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권능.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어. 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로 왕 앞에서는 사탄의 나라를, 애굽을 무너뜨린 손가락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가락은 뭡니까?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린 손가락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흉내내고 아무리 공적과 공로를 쌓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흉내내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흉내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흉내내려고 겉모양만 찬양은 잘해. 근데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어.
내가 봉사는 잘해. 그런데 나는 흉내만 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 모조품이 들어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이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앞에 막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많은 수행을 해요. 수도사로 수행을 합니다.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황청 앞에 가가지고요, 그 계단,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피가 날 정도로. 내가 이렇게 공적을 쌓고 내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구원받지 않을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수도사의 삶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였을 겁니다. 고행을 많이 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한 작은 방에서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터는 오랜 몸부림 끝에 은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1850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영국에 눈보라가 내리치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15살 먹은 소년이 고뇌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지 고민하면서 예배당으로 걸어갑니다. 눈보라가 너무 강하게 내리치기 때문에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길이 끊어져서 못 오셨어요. 그 교회 이 나이 드신 평신도 한 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말씀 가지고 설교문에 읽어갔다고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떠듬떠듬 설교하는데 이 앞에 15살짜리 청년이 앉아있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청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지금 얼굴이 비참해 보인다네. 그분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일어나. 여기서 회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9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분이었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은 고행이 아니었었습니다. 자기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정에서 몇 달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용받지 않으니까. 그림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위작이죠, 위작. 모조품을 그렸습니다. 진짜 똑같이 그린 거예요, 똑같이. 원작이 있었는데 원작 못지않게 똑같이 그린 겁니다. 증명이 됐죠. 이 사람이 사형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1년형을 받아요. 우와, 살아났구나.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기 전에 심장 발작이 2번 일어나서 감옥도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모조품, 세상 속에서 노력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벽한 흉내를 낼 수 있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애굽의 술객들 어땠습니까? 흉내는 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저는 흉내를 여기까지밖에 못 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 행위로, 내 모조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흉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저는 모조품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흉내만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